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먼저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장 4장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는 요한일서 4장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장에 가깝고 요한일서 4장이 사랑의 본질,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의 이유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어느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들만 친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특별히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미워하는 쪽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에는요, 이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적어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인해서 이제 미워하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이런 쪽으로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바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갖다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이니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크리스찬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인정을 뭘로 받을 수 있냐? 사랑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함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진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바보, 멍청이로처럼 이렇게 놀리는 자는 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거나 형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웃는 거나 조롱하는 거나 더 나아가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 살인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을 받아서 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참고로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6절부터 보실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미혹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약대로, 먼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경우 우리 세상에서 종종 이렇게 이제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6절, 8절, 10절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다시 3장 16절로 돌아와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참 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정말로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한 해병대 대위가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러 나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딱 밟은 걸 알고서 이제 부하들이 오니까 좀 더 오지 말라고 해서 피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지뢰가 터져서 왼쪽 발 이렇게 앞부분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포상도 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뉴스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군인들이 이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숨을 주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나를 갖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결심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에 녹아져 있는 가운데에서 나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그 마음을 항상 예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한 같은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랑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서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 많이 이제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요한 사도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재물, 이 말 의미는 뭐냐면은 별것도 아닌 이 세상 재물이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에까지 가서,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정말로 이런 것을 다 보고 온 그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품을 것인가? 여러분, 부자들이 더 많이 도와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줄까요? 답은 뻔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이런 구제라는 걸 갖다 실천하느냐? 이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마음. 이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있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에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 구약시대부터 우리 신약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7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돌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제7년째 면제년이 있습니다. 그 면제년은 딱 그 해마다 7년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면제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년째 돈을 빌려주게 되면요,
2, 3, 4, 5, 6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 7년에까지 6년까지 못 갚으면은요 7년째는 이걸 갖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1년째 돈을 빌려달라면 이렇게 흔쾌히 빌려줄 수가 있겠죠. 아직도 2, 3, 4, 5, 6, 5년 사이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6년째 빌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올해 빌려줘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엔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어떤 때는 우리가 빌려주면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어차피 이것은 그냥 못 받을 돈이니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걸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냥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이제 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빌려주지 않고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못 받을 것 갚지 그 사람이 갚지 못해서 못 받을 것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 선행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 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참 장애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 무차별적으로 막 교회마다 다 전화를 맨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 받으면서 이제 참 그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떨 때는 거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제 그 시골 가난한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못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사비로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도 충분히 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전화 그냥 그 통화 이제 끊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속으로는 참 즐기다. 근데 그러면서 너무 이런 부분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도와주는 때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야고보 사도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위로 옮겨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정받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고 나가게 될 때 특별히 부탁하신 부분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연보를 걷어서 다시 또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서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과 넘치는 그 가난과 오히려 극한 환란이 더욱더 많은 이런 연보와 구제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런 그 교회들을 칭찬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거기다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갖다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진실한 그 마음과 행함과 진실한 이런 사랑 실천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담대함. 요한일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계명과는 점점 거리가 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계명 앞에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 심지어 죄인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심지어는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두려움 때문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것은 우리 마음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정말로 그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심지어 구제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마음도 우리를 이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실한 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방법은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이러한 사랑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은총을 주 앞에서 누릴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기를 힘쓴다. 항상 주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서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관계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떳떳한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자,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행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기 담대함이 또 나왔습니다. 담대,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 담대한 마음은 심판 때에도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 참고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그 불합리한 이런 계속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항변하고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까? 묵묵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정말로 조용히 묵묵히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당황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다 이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한 마음이 또 어떤 그 효용이 있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 담대함은 우리들의 기도 응답과 관계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도요, 관계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막 가서 이렇게 우리가 뭐 사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아빠 오늘 통닭 좀 사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사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화가 굉장히 나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매를 대도 시원찮은데 거기 가서 와서 사달라고 이거 장난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럼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행했을 때, 그의 계명과 진리 가운데 거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과 계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것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그 앞에 있는 21절에 있는 담대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갖다가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은혜와 축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담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이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사랑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동거입니다. 동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동거의 약속,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지금까지 붙들은 게 뭐 있었습니까? 성령 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뭡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자녀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유, 사랑의 방법, 이런 사랑의 결과를 한번 같이 우리 요한 사도의 요한일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